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선교팀 파송 예배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달에 각 주일학교 3개 부서가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직접 복음을 들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요 우연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눌 텐데요, 우리 양옆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이번에는 좀 특별, 우리 중고청이 앞에 모여 있거든요. 손을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실제로 저보다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축복 감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3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봤기 때문에 두렵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도 들려와서 혼란스럽습니다. 두려움과 혼란함, 믿지 못하는 이런 것이 뒤섞여서 소용돌이치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그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물고기 한 토막을 드십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실제 음식을 먹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인 46절에서 49절까지 그 말씀인데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전파할 내용,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전파 대상, 누구에게. 세 번째는 누가 전파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언제 전파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전파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46절, 47절에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된다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교 그리고 전도, 복음 증거라고 하면은 부담이 사실 됩니다. 그렇죠? 막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해야지, 복음 증거는 많이 알고 있고 말을 잘하는 누군가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고청 선교팀도 어쩌면 지금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선교를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되고 현지인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것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전파하라. 그럼 두 번째, 전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간단합니다. 47절 말씀에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민족.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이 서로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멀리까지 나가냐? 주위에도 많은데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 사면 되지 않냐? 근데 또 다른 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지 않는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 진정한 선교는 여기가 아니라 멀리 나가는 거다. 여러분,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전자가 맞다고 생각되면 왼쪽 눈을 떼시고, 후자가 맞으면 이상하네요. 네, 여러분, 둘 다 틀렸고 동시에 둘 다 맞습니다. 선교, 복음 전파의 대상은 바로 여기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온 열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땅끝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금 너희들이 생활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이곳이 선교지이고 동시에 모든 족속과 열방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일본도,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복음 전파 대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 전파해야 됩니까?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요?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증인인 것이고요. 나아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가지는 않지만 기도로 함께 돕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전파해야 됩니까? 오늘 이것이 핵심인데요. 언제 전파해야 됩니까?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금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역할을 즉시 시작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 증거는, 선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세웠습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선교. 요 사이사이에 선교를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에 의한 선교, 하나님을 위한 선교.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선교의 주인, 선교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하나님이 끝내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계 올림픽 있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거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컬링을 제일 좋아합니다. 컬링 아시나요? 얼음판 위에 동그란 돌을 샥 미끄러뜨리는 경기거든요. 그런데 돌을 어떻게 돌리고 스핀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점수, 복잡해 보이지만 이 컬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 한가운데 누구의 돌이 놓여져 있는가입니다. 버튼이라고 불리는 원 한가운데 누구의 돌이 가장 가깝게 놓여져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히고 멋진 컴어라운드 이 돌을 던진다 해도 마지막에 그 중심에 이 돌이 있지 않으면 나가리입니다. 일본으로 간다고 해서 일본 단어를 하나 준비했어요. 나가리는 무효라는 단어이죠. 무효,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실투를 많이 하고 부족하고 실수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돌 하나가 그 원 중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나가시죠? 선교의 승패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앞서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이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선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중심되사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교가 될 때 그 선교를 통해 승리하게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부 이번 선교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의한 선교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선교. 선교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하나님에 의한 선교를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러 수영장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몸에 힘을 빼세요입니다. 노래를 좀 잘 부르기 위해서 노래학원을 만약에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뭘까요? 목에 힘을 빼세요입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몸에 힘을 주면 물에 자꾸 가라앉게 되고, 목에 힘을 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면 물에 뜰 수 있고, 목에 힘을 빼면 예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선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막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가려집니다.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경험으로 공간들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공간을 남겨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불안한 마음이 늘 엄습해 옵니다.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기를 보면 이게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저기를 보면 저게 부족한 것 같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한 선교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빈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빈 공간이 느껴질 때 선교팀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빈 공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선교는, 여러분들의 선교는 하나님에 의한 선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한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선교입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한 선교입니다. 아까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마지막을 해서 표정이 막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선교의 최종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업적, 우리가 뭔가 해냈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뭔가 그 현장에 특별한 뭔가 일어나지 않아도,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선교, 그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선교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가 되기를, 모든 사역과 모든 선교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일본으로, 그리고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선교팀을 퍼즐의 조각으로 삼으사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선교팀을 파송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에 의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번 선교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번 우리 선교를 통해 하나님 승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랍고 위대한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